오늘 로마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로마서를 5장까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한마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18절까지는 이제 죄악론이죠. 그 죄악 속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에 빠져 그 몸과 마음이 온통 죄 속에 있음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을 자 없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자도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로마서 3장 18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 로마서 3장 19절로 이제 5장 21절까지의 배경은 그 완전한 타락한 인간 때문에 율법,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 됨을 알려줬어요. 이제 6장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결, 곧 성화에 관련한 진리론을 말합니다. 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을 세례에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그런즉 언제든지 접속사는 앞의 말을 다시 상고하는 의미에서의 접속사가 나옵니다. 앞에 뭡니까?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내 죄가 10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이요 1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살고 있는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오해하는 사람도 있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지 않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기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죄를 끊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끊지 못하고 죄 속에 빠지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가상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 죄를 짓자.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역설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속에 빠지겠느냐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제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자, 그럴 수 없다. 아주 강한 의지로다가 바울이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게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가볍게 여기냐 이거.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화란의 유명한 화가 엠블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 노마 병정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과정을 이제 그림 그리는 가운데 이 엠블란트 화가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고 있는 노마 병정 사람 그 한 사람 가운데 그 얼굴을 자기 얼굴로 그려 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기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 자기 얼굴을. 우리도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창에 허리를 상하셨다. 내가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 손바닥에 붉은 못이 박혀야 됐습니다. 내가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 발에도 굵은 못이 또 박혀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죄고할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은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란 단번에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10절을 미리 보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뭐야? 다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지금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악의 열차를 타고 지옥행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의 열차를 타고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을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우리 순복음에서는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 형식을 취하죠. 근데 장로교 같은 데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형식, 손에 물을 찍어서 머리를 씻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세례의 원뜻은 잠근다, 뿌리다, 씻는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세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8절을 미리 보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었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4절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5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라. 자,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지금까지 내게 속하였던 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대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과 연합하여 살았고 죄와 손잡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과는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는 것이 세례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옛것을 매장시키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서는 부모의 손을 잡죠. 또 소년이 되면 친구의 손을 잡는다고 해요. 청년이 되면 이성의 손을 잡아서 이제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장년이 되면 돈, 명예,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먹고 늙으면 나무 지팡이를 짚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잡아야 우리 삶이 윤택해집니다. 세상에 돈, 명예, 권력 여러 가지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고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하든 뭘 하든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또 함께 계시는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라. 자, 4절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세례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옛 생활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더불어 새 생활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한 마음이 장사되고 의로움으로 부활되어야 된다. 나의 저주가 장사되고 가난이 장사되고 나의 자만심이 나의 자아가 장사되어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의식 속에서 우리의 무덤을 발견하고 동시에 우리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욕심도 명예도 시기 질투 모두가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 장사된다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함께 장사되고 다시 주님과 더불어 주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례받을 때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물속에다가 수장시키고 거기서 내가 올라올 때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침례와 더불어 내가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아마 다 하고 침례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삶을 더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4절 중반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여기 영광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신이란 뜻이 내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주님의 부활은 주께서 원래 가졌던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영광을 다시 찾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을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은 그 영광을 같이 누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자,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원래 가졌던 영광이 회복된 겁니다. 자, 오늘 4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는 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절 후반에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생명의 값을 또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이 있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겠다. 왜 그래요? 그 생명을 이어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죽겠다 고백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신 생명을 주신 그 분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거는 영혼 구원이죠. 또한 몸된 교회에 다 기둥들이 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금년에 주를 위해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조건도 모두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무관심하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0번 일하지 않고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는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도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을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의 그와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세례는 예수와 연합하였으므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내가 받은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어 땅에 장사된 것은 예수님이 다시 대신 장사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만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만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이 내게로 와서 내 영을 살려놓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 질병, 사망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를 다 나도 똑같이 그거를 이루었고 거기에 연합을 했으니까, 동참을 했으니까 나에게도 똑같이 그것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그가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끝에 가서 잘 이기고 끝에 가서 고백한 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그 눈으로 보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그런 모든 고난 역경을 다 해결해 주시고 갑절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체험한다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체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우리 옛사람은 첫 아담에서 태어난 육의 사람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부패된 사람들이에요. 아담 안에서 함께 사형 선고 받았던 나,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나를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사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죽은 목숨 아무 세력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몸은 우리 옛사람을 주장하는 몸을 가리키고, 멸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지배를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 때만 옛 지배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또 죄의 종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옛사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우리는 자꾸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빠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을 이룬다는 말은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받는 자는 옛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시기, 미움, 질투, 분냄, 욕,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지니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또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에 속한 몸을 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영이 되어서 아직
몸을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은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죄의 몸인 육신은 따라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어찌할꼬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여붙잡을 때만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6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자, 7절을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죄 짓고 법정에서 선고를 받아 사형을 받으면 법이 다시는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옛사람이 정죄받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법적 정죄에서 벗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얻었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의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완료예요.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과 아직 의인인지 죄인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 아직도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서 있는 사람이고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의롭게 의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심소에서 지켜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대단한 거예요. 자, 8절 9절을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실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확실하게 주저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쌀 한 가마니 씨를 뿌리면 가을에 300배 이상의 수확할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중요한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 완전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말씀대로 일하겠습니다. 고분고면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삶은 자기 중심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불순종의 삶이 이어지고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죽은 자답게 이제 내 힘으로 해오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고백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새롭게 태어남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 중심이었지만 이제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으로 살겠다. 이와 같은 고백.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편히 사는 방법, 하나님 자녀들이 더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 매일매일 그냥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내 고민과 걱정이지만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냥 일어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자녀든 뭐 다른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봐야 돼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으시는 가운데 하나하나 주님 풀어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또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수고하고 땀 흘려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맡기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줄 못할 줄 압니다. 자, 10절 11절을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와 같이라는 원칙을 따라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기 여길지어다. 이 말은 명령문이에요.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기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냐는 질문 앞에서 단호하게 나는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자신 있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지배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나는 사는 사람이다.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지난 어두운 과거는 다 장사 지내되었고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 부활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고 그 사실들을 마음속 깊이 믿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지금 현재를 또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현재 잘 신앙생활에 나가면요, 그 미래는 보장되는 겁니다. 미래만 보장되었다고 현재를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미래는 보장된 미래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미래, 보장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현재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보장된 그곳에 우리는 도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 바울은 오늘 그걸 세례 비유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죽고 올라와서 살아났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 결코 이거는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19세기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 단편집에 보면 정말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사람들의 그 삶을 교훈적으로다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잠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날 이후에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술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는 코가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손도 몹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골이 상접해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시고 측은한 심정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물어보십니다. 형제여, 어찌하다가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대답합니다. 당신이셨군요. 내가 안진병이로 있었을 때 당신은 나의 두 다리를 고쳐주셨죠. 내가 안진병이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구걸하며 살았어도 별로 부끄럽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두 다리를 성하게 고쳐주고 난 뒤에는 아무도 나를 동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황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뒤에 예수님은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얼굴에 아주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웃음을 지으며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알아보고 물어봅니다. 자매요, 자매는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대답합니다. 내가 귀신 들렸을 때 당신이 나를 내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죠. 내가 귀신 들렸을 때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정신으로 온전히 돌아섰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비천한 내 모습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점점 타락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상념 속에서 이번에는 갈릴리 바닷가로 나갑니다. 부둣가에 어떤 청년 하나가 대낮부터 온몸 피투성이가 된 채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그를 보고 묻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대낮부터 이게 무슨 짓인가?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왈칵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흐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눈먼 소경이었을 때는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더러운 세상 꼴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살려고 하니까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분풀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거는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유지하며 지켜나가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 두 다리가 안진병이나 창녀였던 여인이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 다 예수님이 고쳐줬고 은혜를 입었다면 그 후의 삶을 잘 살아갔어야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 나서도 그냥 잘 살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허랑방탕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정말로 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을 잘 섬기며 우리 은혜 속에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면서 은혜를 헛되이 잊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은 자답게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 이 부활을, 이거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하나 된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감사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